아름답고 풍성한 계절 가을이죠.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곳곳에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뭘까요? 복음의 열매겠죠. 전도의 열매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품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맺혀진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이 분명하게 그 삶이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요, 삶의 해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단순한 정보나 또한 종교적 사상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통해서 복음에 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에게서 복음은요,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었어요. 자랑이었어요. 바울의 최고의 자랑, 최고의 능력으로 품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바 되어도 관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정도로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 구원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울이 당시에 믿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최고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이 헬라인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 논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특별히 헬라인에게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꺼리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을 가슴에 품어버린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재판석에 앉은 가운데서도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재판을 받으면서 몸이 결박된 채 있지만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 복음은 바울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최고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헬라 학문 앞에서도, 최고의 문학이라고 말했던 그 논리 앞에서, 헬라 문화 앞에서도, 화려한 예술이 있는 그 헬라 예술 앞에서도 바울에게 복음은 자랑을 넘어서 능력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영접한 순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영접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십시오.
이 복음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니까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시기 이후의 역사로 바뀌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 비포 크라이스트, BC,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라틴어 아노 도미니 에이리.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 AD 2024년 10월을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도요, 예수님 오시고 나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듯이 한 인생에게도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면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접되어진 순간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접되어지면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인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버리게 된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네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요, 종이 된다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종이라는 말로 번역된 둘로스라는 이 뜻은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당시 그 둘로스의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에게 이 종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식되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종은 일생 동안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팔려가기도 하고 팔려오기도 합니다. 그냥 도구였어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인들의 소모품이었어요. 마음을 들면 값을 주고 사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버려도 되는 죄의식이 없는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둘로스, 종,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 종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데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종이 되었음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절대적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영접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의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기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 줄 알았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영접하니 어떻습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이란 개념에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종으로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이란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말이죠, 미국 남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농장의 주인이 노예를 몇 명 사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중에 한 노예가 아주 거칠고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요. 자주 반항하며 어느 날 주인이 내게 죽일 테면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화가 난 백인 주인이 이 반항한 노예를 죽이겠다고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내리치는데, 그 순간 이 노예는 내가 죽었구나,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곁을 지나가던 백인 목사님이 엄격결에 맨손으로 그 칼을 콱 쥐어 잡았어요. 백인 목사님 손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백인 목사는 피 흘리는 그 손을 꼭 동여매면서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를 자기에게 팔 것을 부탁합니다. 주인은 기꺼이 동의했고 이 노예는 백인 목사에 이끌려 집으로 오게 되었네요. 이제 이 노예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노예가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주인이 된 이 백인 목사는 이 노예의 결박을 풀어주고 목욕을 시키고 자기 옷을 입혀서 자기 식탁에 함께 앉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에 침대도 놔주고 함께 자게 했어요. 노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새 주인 된 백인 목사님의 말은 분명했어요. 내가 자네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것은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처럼 친구처럼 함께 지내기 위해서라네. 그러니 안심하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 였어요. 그러니 흑인 노예는 뭡니까? 그 주인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목숨을 바쳐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종으로 부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주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스스로 불리우기를 기뻐했던 바울의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이 외침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바울의 또 다른 자기소개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따라합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니 누가 사도로 임명했습니까? 아무도 임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12제자의 그 사도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확신했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했어요. 종이라는 말은요, 소유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소명의 개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사람들을 찾아내서 바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 이것을 깨달아 안 바울이 감격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내듯이 우리를 구석구석에서 찾아내 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막 수소문해서 찾아낼 만큼의 자격이 돼 있지 않아요. 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종이었고 세상에 유린당하며 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세상에 푹 빠져 살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과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구석구석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요.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낼 염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따라합시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누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한 것뿐만 아니라 세웠나니. 왜 세웠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구속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하기에 더더욱더 감동인 것입니다. 찬송가 3장 310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구속해 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를 구속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 더더욱더 감동이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부르심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여 세웠나니에요. 세웠나.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울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안 것은 아니어서, 그러나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바울에게 감격이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내 삶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저 그럭저럭 은혜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했어,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게 아니에요. 나 그렇게 구원의 은혜 받았구나, 내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구나,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세우시기 위한 원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실 때도, 다윗을 찾아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대강 살려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바울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영접했는데 자신의 생애 전부를 어디 걸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 한마디에 다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애를 이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리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위하여 분명한 자기 자신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고도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사랑, 천국의 소망,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게 하는 이 복음, 바울은 영원하지 못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영원한 복음이 주는 축복을 그 삶에 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영원한 것에 양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유는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요, 흘러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흘러가는 것,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 믿게 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생애에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그 영혼들에게도 결코 우연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VIP 작정하면서 적었던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 남편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 니느웨의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의 사람,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을 보고 계시고 아끼고 계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굿파트너 예수 새생명 축제로 드리지네요. 한 주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오후엔 전도 산책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오늘 오후에 만나게 될 영혼, 한 주간 품고 기도하게 된 영혼,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가운데 오게 될 그 수많은 영혼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기도로 품으시고 정말 그 기쁨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